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이제 민수기 9장은 이제 10장에서의 출정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큰 1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유월절 준수. 자,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두 번째 유월절 준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번의 1번 제목도 읽어볼게요. 시작. 민수기 9장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민수기 9장의 구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지키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출정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진을 행진할 때와 또 진영을 펼칠 때 어떻게 너희들이 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것은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면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시기, 장소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시기부터 먼저 볼 텐데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정리하면은 언제 지키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둘째 해, 맞죠? 1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해라고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원래 너희가 이 달, 유월절을 지키는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그랬죠. 첫째 달을 지키는 것이고, 언제 지키는 것이냐? 14일 날 지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14일 날, 그리고 해질 때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키는 시간이고, 그럼 장소는 어디서 지키는 것이냐?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켰어요? 시내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시내산 밑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켜집니까?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인데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지켜지고, 이제 3번 문제가 세 번째 유월절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죠? 첫 번째 유월절은 정확히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그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너희 가족들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장자를 죽이는 그 천사가 그 집은 건너뛴다. 그래서 이게 유월이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에 그때는 애굽 땅에서 지킨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지킨 것이고,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강을 건넜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앞에는 이미 여리고가 보여요. 요단강을 건너왔고 가나안 땅이고 여리고가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킨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묵을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1절을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는 거, 이제 광야 생활 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 있었잖아요. 저기서 출애굽할 때 1차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시내산에 와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출전하기 직전에 2차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3년 차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저기 가데스 바네아 보면 이렇게 돌고 있죠. 거기서 돈 게 38년 도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돌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하나하나 지도가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하나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38년을 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3차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은 광야의 헛된 뺑뺑이 삶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정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정도는 다 차이가 나요. 난 그냥 천국만 갈래. 뭐 하나님께 내가 난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천국만 턱걸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 믿고도 그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그냥 광야 생활이에요. 계속 38년 광야 생활이에요. 뭐 맨날 그냥 예수 믿고도 별로 간증할 것도 없어요. 뭐 간증하라는 게 남들 보기에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능력, 예수 믿는 향기, 예수 믿는 생명력을 고백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광야의 뺑뺑이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광야의 뺑뺑이를 끝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38년 광야를 헤매는 교회가 있어요. 별것도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교회가 열을 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도 열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담대히 허락하신 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여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묻는데요. 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마 거기서 장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200만이 넘으니까 별별 인간의 그런 여러 그 대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장례 처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니까 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8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알려주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듣고 성령의 인도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걸 여쭤봤더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시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체의 접촉이 부정 중에 가장 센 거죠. 일주일이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정이든지 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되,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달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겠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지키지만 그 사람들만 언제 지켜라?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유연성을 갖게 적용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엄격하고 아주 그냥 틈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해주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궁율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절대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12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12절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본래대로 지키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소수겠죠. 하지만 원래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 그대로 약식으로 지키는 거 없어요. 유월절 방식 그대로 그것은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불태우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은 뼈는 하나도 꺾지 말도,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율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약식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는데 유월절을 안 지킨다? 그냥 임의로 안 지킨다? 그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일이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 이거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이거 한번 체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우리로 말하면 분명히 예수 믿고 분명히 세례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연성과 절대성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돼서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도
이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이제 회복하면서 지키는데 그때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을 했지만 이제 그 안에 막 흩어진 그 백성들이 있었고 막 끌려간 사람도 있고 끌려갔다 막 섞여놓은 사람도 있고 거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초청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역대하 3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고 그러면서 사람은 많은데 제사장의 수는 부족해요.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첫째 달에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거예요. 그때 왕이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들과 회의하면서 둘째 달에 지키기에 되었어요. 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뭐라 그럴까요? 근본 사례라고 그럴까요? 모범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한 달 더 미뤄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이때 부정한 채로 음식을 먹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구하죠. 하나님, 저들이 부정한 중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또 주님이 치유를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율법을 막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혼합 종교 이것 때문에 율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기에 왔지만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랑 완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다루는 대부분의 주석은 다 동일하게 이것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성만찬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7절과 3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27절을 보시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정말로 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는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다 받는데 우리 애기만 안 받아? 그래서 아가 먹어라 빵이다. 그거는 교육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30절에 보니까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이건 잠자는 자라는 건 주 안에 잠잤다, 사망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했다가.
특별히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 이런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찬은 애찬과 성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찬은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그랬는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어느 중간에 이제 성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음식을 이제 가져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우리는 뭐 예배 다 끝나고 밥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빵을 이제 뜯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을 합시다 하면서 이제 성찬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이게 충분히 일찍 오는 사람들은 주인, 부자, 귀족 이런 사람들은 시간에 구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왔어요. 또 먹을 것도 많아. 와서 일찍부터 먹고 그게 또 포도주도 많이 마시니까 살짝 취기도 돌고 뭐 빵도 막 그냥 실컷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는 분들은 뭐냐면 되게 노예, 종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성찬하면서 이게 서로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이러면서 이 예배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서로가 이게 차별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도 너는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뭐 그렇게 하려, 집에서 실컷 먹고 와라. 와서는 그냥 경건하게 나누고 성찬에 참여해라. 교회에 와서 이 주의 잔을 만약에 뭐 개걸스럽게 막 하면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이게 얼마나 주의 몸을 더럽히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큰 2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재의 구름 따르기.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에 구름이 늘 있었어요. 이 구름이 무엇이고 구름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막을 봉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8절도 한번 보시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밤에도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구름 안에 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있음으로 해서 불이 보이니까 구름도 같이 보이겠죠. 아무튼 낮에도 밤에도 늘 있는 거는 구름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불까지 있어서 아마 불은 그들에게 더 따뜻함도 주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구름과 불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과 멈춤은 무엇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네,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이 머무르면은요? 네, 구름이 떠오르면은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제가 어떤 분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걸 봤는데 제목이 인생은 고 스톱.
근데 그분이 처음 이러더라고요.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고스톱이 아니고 go and stop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실 때가 있고 멈추라고 할 때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구름이 떠오르면은 가라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머무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놀라워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구름이 내가 예측한 만큼 구름은 언제나 한 달 주기로 떠오른다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았냐? 구름을 따라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기도해 보니까 평강이 사라져. 근데 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좀 차분히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 평강이 사라져.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바로 하나님 군대 훈련이에요. 지금까지 진영도 다 짰어요. 근데 하나님이 칼 한 자로 지어주지 않으시고 병법 하나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가지 방법, 구름 따라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하는 것만 이제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구름이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들이 보낸 정탐꾼의 말에 하나님의 구름보다 더 많이 미혹돼서 이들은 38년 동안 훈련을 받죠. 38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이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이제 학생부 수련회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오늘 준비하려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전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도 수고 많이 하고 애를 쓰는 줄 아는데요. 이런 사역하다가 보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저도 20살 10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캠프 같은 거 하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꼭 1kg씩 2kg씩 빠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지. 그랬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바쁠수록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바쁘면 안 돼요. 중요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바쁠 때는 빼먹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 묵상 시간을 평소에는 잘하다가 그런데 꼭 빼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 영혼을 보고 다 그 영혼을 터치해서 구원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깊이 잠잠하게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임재의 구름 앞에 집중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배워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중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단순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교환의 야고보서 4장 4절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입니다.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결국은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역설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건 얼마나 강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되는 것만큼 마귀의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결박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만큼 피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순복하는 것인데,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빠른 길인데 아니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로 가시면 이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어떤 시간을 가야 될지도 맡기는 거예요. 이만큼 가야 됩니까? 이틀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이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것까지 내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많이 필요하고,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자꾸 이렇게 왜를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왜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얼마나?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how를 물어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이제 출정을 앞둔 마지막 준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준수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수의 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이 구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복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땅, 약속하신 땅을 누리고 밟고 정복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